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죽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 이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두 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상 끝의 시간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자주 하죠.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항상 더 깊은 메시지와 또 그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언약들을 전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의 시간표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오늘 본문은 이틀 전에 있던 그런 사건이죠. 그 전날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 성전을 향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 40년 뒤에 로마의 장군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취되어지게 되죠. 이 헤롯 성전이 거의 86년 정도 걸려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본체는 건설되어졌지만 그 나머지는 아직도 건축 중이었죠. 이게 완공되어진 게 AD 63년입니다. 근데 완공되어진 지 채 7년도, 10년도 지나기 전에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대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죠.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2절 말씀에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의 파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성전 본질,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불완전한 그림자였던, 모형이었던 이 제사 중심의 성전은 더 이상 실체 대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러한 건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완전히 무너지고 성전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되어진 우리 개개인이 성전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감람산에 이르게 되어졌고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나와 질문합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이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진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성전만 무너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나라 전체가 망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나라 전체가 언제 망하냐? 이 마지막 때가 언제가 될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과 그리고 세상 끝의 시간표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세상 사람 대부분은 인정하는 것 같아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이 땅에 종말이 올 것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흔히 알듯이 2000년 그 밀레니엄 시대가 열려질 것을 두고 노스트라무스가 예언한 것,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1999년도에 얼마나 벌벌 떨었습니까? 진짜 이 시대가 망하지 않나라는. 모든 사람이 이 멸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 멸망의 때가 언제인지 모두 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심리를 이용해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종말론을 내세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고 그 마음을 빼앗고 멸망시키고 있죠. 여러분 혹시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다미선교회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 10월 28일 날 정오에 그 자정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던 재산 다 팔아가지고 헌금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승천복이라 그래가지고 승천할 때 입는 옷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옷을 준비해 입고 그 옷 입고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를 통해 어떤 사람 직장도 포기하고 학업도 포기하고 이 날을 준비한다고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어지고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통해서 34억이나 횡령하게 되어졌죠.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 휴거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들려 올라가잖아요. 몸이 무거울까봐. 몸이 무거울까봐. 이 웃을 일이 아닌데 임신한 여자분이요 낙태를 했어요. 그때 몸을 가볍게 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저는 이날을 꼭 똑똑히 기억하거든요. 왜냐? 제가 수학여행을 1992년 10월 27일 날 갔습니다. 어디로 갔냐? 저기 속초로. 그래서 저는 설악산 정상에서 주님을 만날 거라고 그래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이 날짜를 잊지를 못해요. 이런 이단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 그래가지고 이 마음을 빼앗고 재산도 빼앗고 사람을 완전히 파멸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도 1914년 그리고 1975년 뿐만 아니라 여러 번 종말 시기를 예측했다가 불발이 되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요, 성경에는 이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정확한 날짜를, 물리적인 정확한 날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알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날을 굳이 알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들도 그 날을 몰라요. 하나님은 그 날을 철저히 숨겨두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노아의 때가 어땠냐? 하나님이 홍수를 말씀하시고 그 홍수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노아가 홍수를 대비하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어떻게 했냐? 먹고 마시며 결혼하고 장가들고 그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제가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잊지 못하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우리의 마지막 때가 저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졌던 장면이 있습니다. 영화 가운데 진주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일제 1945년도에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게 되어지죠. 가미가제 특공대를 앞세워가지고 그
이 사람들이 그 일본에서 출발하니까 연료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가미카제 자살 특공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폭격하고는 그 비행기마저도 그게 처박아 가지고 그 진주만을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은 영화의 장면이요 어떻게 되냐? 저 일본에서 이제 비행기가 출발을 했어요. 비행기가 날아옵니다. 날아오는데 그 진주만의 사람들요 평온하게 어떤 사람은 해수욕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고 애들과 같이 공원에서 놀고 있고 그런데 몰라요. 뭘 모르냐? 비행기가 오고 있는 걸요. 근데 도착해서 폭격이 시작되어졌는데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야 마지막 때가 저렇지 않을까.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굳이 알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때를 우리가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때를 알리지 않으셨을까요? 그 종말의 때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 종말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 딴짓해요. 어차피 죽을 거고 어차피 이 세상 끝날 건데 그럼 그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보겠다. 이 세상은요 온통 범죄의 온상이 되어질 겁니다.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사람들을 범할 것이고 살인을 또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차피 이 세상 끝나는데 그러면서 세상이 무법천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때를 알려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정확한 종말의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는 않고 있지만 종말이 오기 전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또 디모데후서 3장과 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말씀들이죠.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거의 보면은 이중 예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예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또 이 예언이 먼 미래에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은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이 세상 종말 때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 성취되어졌지만 아직 성취가 되어질 남아있는 그런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 오늘 이 본문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이 마지막 때를 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끝의 시간표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끝에 일어날 징조들이죠. 오늘 본문의 4절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의 출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짓 메시아들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4절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한국의 거짓 그리스도들이 대표적으로 몇 명이 있습니다. 가운데 한 명이 안상홍이죠. 또 전화 올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제가 메시지 가운데 안상홍 정인에 이야기했더니만 그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쪽에서. 이걸 다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깜짝 놀랐는데 이 안상홍을 재림 예수이자 성령 하나님으로 이들이 주장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고 다시 안 깨어나니까 이제 그 부인 이단들이 보면요 아들들한테 이어질 것 같은데 보통 그 와이프들이 다 이렇게 장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인되는 장길자가 이제 나와가지고는 하나님 어머니 이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신천지 예수장막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천지는 이만희가 바로 교주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약속의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이긴 자라고 이야기하고 보혜사 성령이 임한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있죠. 그리고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에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정명석, 이 사람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거기에 나왔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이런 사람들도요, 다 자기를 교주화하죠.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기를 교주화시킨 사람들이에요. 통일교 문선명, 지금 시끌벅적하죠. 이전 정권하고 연결되어져 있어가지고 그 교주 한 학자 이분이 지금 뭐 구속됐다가 뭐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제가 뉴스를 계속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한학자 문선명을요 구원할 참 부모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적 그리스도들이,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6절 7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는 전쟁을 의미하죠. 지금 바로 전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계속되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같이, 또 이스라엘에 계속되어지는 이런 전쟁들, 이게 지금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 보면 극심한 환란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환란을 우리를 넘겨주고 또 죽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인해 가지고 또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핍박이 현실화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는 이 핍박과 박해는요 심각합니다. 국제 선교 단체인 오픈도어 선교회의 보고에 따르면은 이 신앙을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는 기독교인이요, 전체 인구가 70억이죠. 그 가운데 3억 6,500만 명이 이런 심각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어느 정도냐, 전 세계 기독교인의 7명 중에 1명이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2023년 5월 달에 저 인도 북동부의 마니푸르주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거기에 두 민족이 사는데, 소수 민족이 쿠키족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다수의 부족들은 누구냐, 메이테이족인데, 이들은 힌두교를 믿는 부족이에요. 이들 간에 사실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날 것도 없죠. 대학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메이테이족이 소수 쿠키족을 살해하고, 그래서 수백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요. 아마 유튜브에 떠도는 영상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심각하게 죽이고 불에 태우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그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이들이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300개 이상의 교회가, 기독교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지거나 불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뭐 아직 멀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임박했어요. 2023년 한 해 살해된 기독교인 수는 약 5,000명에 달합니다. 공격받은 교회와 기독교 건물의 수는 2023년 한 해에 14,000여 개 건물이 그렇게 박해로 인해서 파괴되어지고 불에 탔다라고 이야기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극심한 환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은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더욱더 극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미혹한다 그랬죠. 거짓 그리스도는 교주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는 틀린 가르침을, 복음 아닌 다른 것을 우리에게 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로 보면은 큰 기적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따르게 만들지요. 24절에 나오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능력과 현란한 그러한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사람을 따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나온 그런 무브먼트 가운데 하나가 뭐냐, 신사도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신사도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하니까 현대교회의 사도와 또 이 선지자의 직분이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기적과 계시들이 계속되어진다. 그러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을 하고 이런 운동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모르겠습니다. 제 알고리즘에서만 많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중남미의 미국에 보면 아주 젊은 전도자라는 사람이 박혁기라는 사람이요. 막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이래요. 그게 뭐냐? 신사도 운동입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예요. 말씀보다 사실 그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가 아니면 표적과 기적 때문에 모이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보다 표적과 기사가 그 위에 있다면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될 때에 치유와 신유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진짜 못 걷는 자들이 일어나 걷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처음 선포되어지는 현장에는요. 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요. 중국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의 기독교인들이요. 갑자기 급증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죠.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우리나라에도 안진뱅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진 지역에는요.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게 주가 되어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것 때문에 모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시작이고 그거는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왜? 이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에는 그들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믿는 신보다 이 그리스도 하나님이 더 뛰어나고 더 위에 있고 이 하나님이 참신임을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을 하나님 허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사람과 체험이 위에 있게 된다면 그거는 거짓 그리스도의 그러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불법이 성하게 되어집니다. 사회법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그런 영적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 중심의 극단적인 그런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이 시대에 만연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죠. 완전 나 중심이 되어집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상대주의로 인해서 선악의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왜? 내 입장에서 이게 맞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 저 말도 맞겠구나. 이게 좋은 건데 이게 분쟁을 없애는 생각이기도 한데 그 생각 때문에 뭐가 없어졌냐?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이 개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해석이 달라지게 되어지니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기존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잊지 못하는 그러한 뉴스 가운데 하나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옛날에 그 중학생 남자애들이 전학 온 여자아이를요 돌아가면서 성폭행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 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저 아이를 가장 괴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 아이들이요 거기에 대해서 죄의식이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가 저 아이를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게 이미 한 15년, 20년 전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사랑이 식어집니다. 왜 사랑이 식어집니까? 나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나 중심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런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 공감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인 것도 있지만 또 요즘 미디어 때문에 미디어를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까요. 그런 너무 많은 끔찍한 사건과 소식들 또 너무 많은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무뎌지게 되고 그러면서 공감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나도 이렇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공감 능력이 참 많이 떨어졌구나. 옛날에 같으면 사람들의 그런 어려움 힘든 부분들 보면요. 진짜 제가 열이잖아요. 제가 눈물도 많고.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진짜 그 영혼에 대한 애통함과 그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제게 많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우리 신앙인들이 사역하는 거 보면요
참 그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들 보면요, 정말 그 공감하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손을 딱 잡는데 보는 제가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정말 이분이 진심으로 이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모습들이 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 버렸어요. 그게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재난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이러한 징조들이 끝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징조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세상의 끝을 의미하지만 사실상 이것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 재난은 파국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망하고 이 세상이 끝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난의 원어로 직역하면 이것은 어떻게 직역할 수 있냐면은, 이 모든 것은 해산의 시작이다 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재난과 해산의 느낌이 다르죠. 단순히 재난이라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 고통 때문에 내가 망할 것 같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이 고통은 해산의 시작입니다. 해산은 통증이 끝납니다. 애 낳는 순간 완전히 끝나버려요. 그때 찾아오는 기쁨과 이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 끝에 일어나는 징조들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들은 끝의 징조가 아니라 시작의 진통이라는 겁니다. 진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파국의 징조입니다. 완전히 멸망의 징조죠.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탄생하기 위한 해산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 땅에 태어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태어나는 산고의 시작인 겁니다.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겁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종말의 고통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모든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삭이 된 엄마가 얼마나 불편합니까? 만삭이 되면요, 돌아 눕지도 못해요. 화장실도 이 방광이 눌리다 보니까요, 화장실도 내 마음대로 조절도 못합니다.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되고, 얼마나 불편한 게 많습니까? 이 아이를 품에 안고 그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왔는데 남은 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해산의 고통 아니에요. 이 해산, 상상할 수 없는 극심한 해산의 고통, 저는 상상도 못하고 경험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어머니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땐 진짜 죽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발 무통 좀 놔달라. 계속 무통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힘 줘야 될 때 힘 못 주고, 그래가지고 애 나와야 될 타이밍 잃어버리면 재앙절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고통은요,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통은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해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의 시간, 정말 이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제가 이런 말을 해서, 그럴 정도로 큰 고통이지만 아이가 나오는 순간, 저희 집은 냈다 꺼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그렇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진짜 젊은, 보니까는 얘들이 사고 쳤던 것 같은데 10대 후반인 애가 저희 병원에 있을 때 왔었어요. 얘는 산통 온다 그러더니만 가서 애 낳고, 오전에 애 낳고 오후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 먹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냥 고통만 사라지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아이를 품에 딱 안아줄 때에, 그때의 그 모든 지난 날의 고통은 영광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감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당하는 이 고통과 고난은 뭡니까? 로마서 8장 18절.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고통이에요. 마지막 날의 재난인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이 멸망을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우리는요, 이 고통이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해산의 고통을 지나서 선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이 마지막 때의 고통과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고난이 사실 해산의 고통이었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 고통이 뭐가 됐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되어서 총리가 되어졌죠. 다윗이 10수년을 도망 다닙니다. 근데 그 고통의 시간이 결국 왕이 되어지고 결국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러한 부하들을 남기게 되어지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당하는 그 입은 자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고난은 해산의 고통인 거예요. 이거는요, 견뎌야 돼요. 견뎌야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닌가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죽음은 사단이 완전히 박살당하는 승리의 사건이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는 해산의 고통이 되어진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해산의 고통의 시간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다리면 돼요. 이 해산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참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해산의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그 극심한 고통이 지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안았을 때 그 기쁨과 감격과 그 영광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해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이 고통을 견뎌야 되는데 어떻게 이 시간을 그럼 보내야 됩니까? 13절 14절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계획을 찾아내어서 그 계획 붙잡고 기도하며 견디는 겁니다. 내가 이 시간만 지나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내가 이제 안을 수 있겠구나. 이 아이를 내가 이제 만나겠구나. 그 희망을 가지고 산고의 시간을 견디듯이 이 고통의 문제 속에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는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욥의 고백을 보세요. 욥기서 1장 21절에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으니 적신은 벌거벗은 몸을 의미하죠. 벌거벗은 상태로 나왔고 또한 벌거벗은 상태로
그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본 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욥기서 2장 10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재앙도 같이 받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욥이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욥기서 19장 25절에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우리의 구속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실 거예요. 재림주로 심판주로 서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실을 믿고 견디는 겁니다. 이 가죽이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어디에서요? 육체 밖에서 주를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래요. 여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23장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고난 이후에 멸류관을 얻고 고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 이런 사건은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견뎌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언젠가는 오게 되어질 그 해산의 날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보통 엄마들 보니까요, 아기 낳으러 병원에 들어갈 때 집에 애가 오기 위한 준비를 싹 다 해놓고 가더라고요. 왜? 애 낳고 올 거니까. 그 날이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날, 곧 세상 끝의 시간표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물리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지만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여인들의 모습, 그리고 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또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면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 날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신랑을 맞이하는 그 5 처녀들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하고 5 달란트 2 달란트를 받은 자들처럼 주인이 올 것을 바라보며 또 달란트를 남기는 그러한 장사를 하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그날 우리의 본연의 삶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삶은 뭡니까?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있기 위함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수의 흐름 속에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본연의 삶이죠. 또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합니다. 이 귀신에게 눌린 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귀신에게 눌린 자를 건져내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이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심판주로 서셔서 심판하시고 그 심판하신 후에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항상 깨어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제가 중남미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은 중남미 순회 사역으로 이제 제가 한 10일 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첫 선교지입니다. 코스타리카. 여기에 첫 사역을 떠납니다. 제가 어제요 진짜 참 감사한 일이 있었어요. 새벽에 코스타리카 지금 우리가 다니엘 구스만 목사님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중남미 선교회와 연결되어진 목사님이 이분이에요. 근데 지난
5월 달에 중남미 집중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와 연결되어지지 않고 미국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되어진 분들이 와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 가운데 해롤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어젯밤에 제가 자려고 누웠는데 새벽 1시쯤 됐는데 진동이 소리가 나가지고 깨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소식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중독 사역을 하는데 이번에 학교에 문이 열려가지고 이 중학생 아이들 대상으로 90명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문이 열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가시고 연락이 잘 없었는데 연락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침 어젯밤에 이제 연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안 가도 이분도 계신데 이분을 초청할까 말까. 왜냐하면 또 우리 그 기존 성교회의 또 분위기와 이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사실 저는 모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웠거든요. 근데 이분이 먼저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사실 내가 오는 화요일 수요일 내가 코스타리카에 들어간다. 우리 중남미 선교회에서 순회 사역으로 들어가면서 신봉준 목사님과 홍감표 목사님과 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 거기서 이틀 동안 집중훈련이 진행되어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 나 그 이틀 시간 되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러면 오시라고. 오셔서 같이 훈련 받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간다 하니까 공항에 저를 픽업 나오겠다고. 자기 공항에 15분 거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막 저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래서 제가 훈련으로 픽업은 다 나오기로 돼 있기 때문에 훈련으로 오시라고. 그러니까 이틀 꼭 참석하겠다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영광스럽다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절묘한 타이밍에 연락이 되어졌냐.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가 생각지 못한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 그렇게 또 우리가 한 나라 한 사람만 놓고 기도했는데 또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하나님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 저를 보내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코스타리카 선교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보고 와야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남미의 한 현장을 책임지고 살릴 수 있는 절대의 제자를 통해 절대 망대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사역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이 칠레 사역을 갔다가 오신 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많이 힘드셨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지금 많이 피로가 누적되어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건강하니까 저는 조금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홍감평 목사님과 함께 우리 홍감평 목사님 작고 단단해요. 그래서 특별히 저 2, 홍 목사님 2, 우리 담임 목사님 6 그렇게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마지막 때의 고통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해산의 고통입니다. 애 낳기 위해서 다가올 해산의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지만 그것은 곧 끝날 것이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찾아올 그 감격과 기쁨과 영광은 좋게 비교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박해 여러 가지 재난의 고통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위한 해산의 고통의 시작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믿고 절대 응답을 받음으로써 끝까지 견뎌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아가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마지막 때를 깨어 준비하며 그 모든 고통의 시간이 영광으로 바뀌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정말 그 증거를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